우리를 조용히 주님 앞으로 인도해 준 귀한 연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말들을 모아가지고 잠언이라고 책을 내셨고, 그리고는 인생을 다 마치면서 회고하면서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찢겨질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또 그것을 꿰매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해서 남겼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사랑의 노래, 아가서라고 하는 이 사랑의 노래를 하나의 이제 문학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책을 기록해서 남겨주었습니다. 사랑은 설레는 것입니다. 참으로 따뜻하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위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그 사랑의 위기가 어떤 것이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도 때로는 위기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위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여우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가족으로부터 포도원 농사를 짓는 일을 맡았습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굴을 파놓는 바람에 그만 포도원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작은 여우 한 마리 때문에 이 여인에게 사랑의 위기가 오게 되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여우는 생각지도 못한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위기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여우 때문에 포도원이 엉망이 되니까 포도원을 맡긴 부모님께서 너 아주 연애하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오늘 이 포도원이 엉망이 되었구나. 이제 너에게 금종령을 내린다. 뭐 그렇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 않겠어요? 또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여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 너무 속상해서 그동안 포도원을 돌보지 않고 사랑에만 빠졌던 것을 후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후회하면서 이거 좀 멀리 해야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겠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여우는 술람미 여인의 마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후 포도원은 좋아진 것이 아니고 그만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가족들이나 특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은커녕 욕만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솔로몬을 만난 후에 더 게을러지고 쓸모없는 나쁜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위기는 그 사랑이 내면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포도원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금방 자국이 났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없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겉으로 나타난 결과만으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녀는 크게 잘못하는 것 같고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단 눈으로 볼 때 그녀의 포도원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녀는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작은 여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원인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도원의 문제는 무서운 사자나 힘센 멧돼지가 들어와서 망쳐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문제를 확대시켜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솔로몬을 만나 사랑한 후에 생긴 열매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를 친다고 해서 자기도 덩달아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 문제가 큰지 작은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익, 신앙의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일이 터졌을 때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였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대개 그 일을 일으킨 작은 여우를 압니다. 그리고 작은 여우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여우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당황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이 좀 엉망은 되었지만 포도원에 꽃이 핀다라고 하는 말은 이 포도에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포도원에 무엇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아, 열매가 맺혀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는 작은 여우가 오늘 우리 포도원을 헤집고 다니므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위기가 찾아왔구나,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둘째로 솔로몬의 신분상의 차이가 두 사람의 사랑의 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위기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엄청난 신분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신분은 보잘것없는 농사꾼의 딸이었고, 그리고 솔로몬도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양을 친다고 하지만은 일시적인 경험을 쌓는 정도였습니다. 즉 농촌 봉사 활동을 나왔다가, 이 솔로몬은 왕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현장을 위해서 경험하기 위하여 나왔다가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에게는 솔로몬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즉 솔로몬이 시골에 내려와서 이 양을 치다 보니 심심해서 자기를 장난삼아 만나는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왕궁에 가면 예쁘고 신분이 너무나 좋은 여성들이 수두룩했고, 거기다가 술람미 여인은 마음만 예뻤지 얼굴은 태양볕에 검게 그을러 있었습니다. 신분도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에게 관심을 가진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솔로몬이 얼굴은 검은 시골 농사꾼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별로 신분도 좋지 아니하는 사람과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 모두 조롱하면서 회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갑자기 잘 되면 그때부터 온갖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려서 신상털기를 해서 결국은 주저앉게 하고야 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두 번째 사랑의 위기도 이겨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은 그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와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는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시골 처녀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오늘 어떻게 우리같이 작고 죄 많은 인생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왕자로 생각했다면 아마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합화 피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목동으로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사랑할 자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무엇을 먹이는구나?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하고 같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꼭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 곁에 앉으신 예수님을 절대로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숨이 넘어가시는 그 주님은 얼마든지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가지 사랑의 위기를 이 술람미 여인은 이기고 난 후에 술람미 여인은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아주 험하고 높은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져 간다라는 말은 날이 어두워 이제 밤이 되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보통 날이 어두워지면 모든 가족들은 가축들은 우리 안에 들어가 잠을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루와 사슴은 날이 지면 그때부터 나와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데르산은 아주 험한 산, 깊은 산을 가리킵니다. 사랑의 위기가 극복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은 아예 오지도 못하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사랑을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과의 사랑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왕이신 주님 안에 있고 왕이신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어떠한 높은 산과 같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은 빠른 발로 달리는 노루와 사슴같이 깊은 곳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승리와 행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술람미 여인의 무관심이 사랑의 위기를 불렀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고 또 주위 사람들의 시기나 자신의 자격지심을 극복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대단히 예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무관심하게 대하였을 때에 솔로몬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리고는 그녀를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아가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루 종일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내가 집으로 돌아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침상에서 솔로몬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낮에는 내내 그녀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서 솔로몬을 생각할 여유조차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아마도 술람미 여인이 하루 내내 돈 걱정을 했는지 아니면 이 가축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이것을 생각했는지 다른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종일 솔로몬을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잠을 자기 위해서 자기 침상에 누우려고 할 때에 비로소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내가 솔로몬을 만나기로 하지 않았는가? 오늘 솔로몬과 만나자라고 한 것이 그제서야 생각이 난 것입니다. 부랴부랴 옷을 입고 솔로몬을 찾으니까 그때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무관심에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아니 이 술람미가 나 말고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는 이분은 견디지 못하는 질투심을 느낀 것입니다. 그 질투는 깊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도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만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와서 아무리 기다려도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반나절 한나절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밤까지 기다리게 되었을 때 솔로몬은 나는 그녀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질투심을 느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녀가 솔로몬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체 높은 사람이 이제 나 같은 여인을 생각하겠나 그러면서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나 같은 여자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솔로몬이 이 시골 여자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늘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본래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도 되지 아니하고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만 사랑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눈이 팔려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질투심을 느끼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녹아져야 하고 다른 모든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무감각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은 너무 사랑에 대해서는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아주 답답해 하십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 같은 사람이 솔로몬에게 뭐가 대단하겠는가 생각하고 잠시 무관심했다가 솔로몬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면서 술람미 여인의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실망하고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알았습니다. 알게 되어진 순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성중에 돌아다니면서 솔로몬을 찾았습니다. 아가서 3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중을 행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어디에 있습니까?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당신들은 보지 못했습니까? 너희들이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잃어버린 첫사랑을 이제 회복해야 되겠기에 사랑하는 자요라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답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들이 아무도 이 솔로몬이 있는 장소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들이 처음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양떼를 치던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왕궁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그래서 그곳에서 양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 이 양을 치던 그곳에 가서 내가 이곳에서 술람미 여인 당신을 내가 만났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다가 되찾는 방법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처음 은혜 받았던 그 가난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술람미 여인은 순찰하는 자를 떠나자마자 즉시 솔로몬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진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 아가서 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절대로 놓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후에 술람미 여인은 절대로 솔로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꼭 붙잡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 데리고 온 것은 일반 사람들이 있는 거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나 만나고 영접하는 거실이 아니라 최고의 소중한 사람만 모시는 밀실 중에 밀실에서 이 솔로몬을 만나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했던 그 특별한 방으로 인도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만났던 것입니다.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절대로 놓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업신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업신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 3장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아주 예민한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노루와 들사슴은 아주 예민한 짐승들이기 때문에 움직이더라도 소리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조차도 오늘 술람미 여인과 그리고 솔로몬이 사랑을 나누는 그 일에 방해가 되어질지 모르니까 방해받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는 나의 사랑에게 빠져 있고 계속 이런 상태에 있고 싶으니까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듯이 조그마한 습관이 점차 사랑의 동산을 헐 수 있습니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강력한 헌신으로 이 작은 여우를 쫓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분상의 차이로 인해서 사랑의 위기를 만날 때 이미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확실히 믿고 좀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들어가시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위기는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것처럼 여겨졌을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가난한 마음을 다시 찾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나가시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자리로 나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위기를 도리어 사랑의 큰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